오늘이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2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계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2단이 없었던 데는 없어요. 바울이 목회할 때도 2단 있었고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도 2단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또 히브리서 등 요한 1, 2, 3서도 2단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물론 다른 목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아담이 저 사람이 아닌 것 아냐?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여기에서 많은 이달이 나오거든요. 아담은 저 사람이 아니야. 또 삼위일체를 아셔야 구원이 이해가 돼요. 삼위일체를 모르면 수많은 교주가 나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주여 하고 기도해, 아버지 하고 기도했냐?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런 것까지 굳이 알아야 되냐고 넘어가 버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혼란에 빠진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어딨냐? 논리적으로 따져보자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한 거냐고. 사소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것 하나하나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지만 이걸 잘 정리해서 우리 자신도 정리되어야 되고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은 이단들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들고 손에 들고 눈앞에 보여줘도 잘 안 받아들여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 있다고 제시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면 지성도 파괴되기 때문에요. 성도님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으로 잘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오후 예배 때 계속 또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마태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하신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에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보통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겁을 내시고 고통스러워 하시고 놀라시고 고민하시는 장면을 빼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더 멋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잘 이해를 하시고 아셔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훈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셨든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끼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훈이 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1차적인 이 기록자 마태의 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갑자기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으로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6절,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 11제자를 데리고 이제 한 제자 가룟 유다라는 제 배신해서 밖으로 나가고 11제자를 데리고 감람산,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 보신 분도 계시는데 올리브산이죠. 올리브. 예. 감람산 안에 있는 게세마네라는 동산으로 들어갔어요. 11제자를 데리고. 게세마네의 뜻은 기름 짜는 틀입니다.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감람류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기름 짜는 틀이 있어서 거기를 게세마네라 하는데 11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조금 더 가서는 8명에게 너희들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세 제자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같은 제자라도 예수님은 특별히 그 제자를 더 가까이 하셨던 것 같아요.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돌 던질 만큼 되는 거리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학자들이죠. 구원자로 믿지 않는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왜 제자를 데리고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는가? 도망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지 못했는데 십자가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자가 배신한 것을 알고 무서워서 피신했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항상 가시던 습관을 따라 가시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도망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르는 곳으로 가야죠. 비밀 장소로. 그런데 항상 가시던 곳에 가셨고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것이 아니고 뭐 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시작도 기도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도 기도로 끝나셨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기도하러 가셨는데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들은 좀 관심은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한 분들은 이 장면을 가지고 봐라. 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잘못된 사회 구조를 고치기 위해서 또 로마에서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생각지 못하게 제자가 배신하고 또 막판에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장면이냐면은 37절부터 3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뭐 했다고 말합니까? 고민하고 슬퍼했대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고민하게 보이거든요. 그 슬퍼했대요. 자기들이 볼 때도 분위기가. 그리고 그런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인데 그 생각하면서 38절을 같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고민이 된다. 그리고 죽을 것 같다. 근데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끼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내 혼자 있기 너무 힘들다. 같이 있어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신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평상시에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서 위로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런 제가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도님들 앞에서 막 그냥 속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근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도들에게 가서 성도님, 집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못 견디겠어요. 정말 저 너무 괴롭습니다. 저 옆에 같이 좀 있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런 말 하면 평상시에 한 말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말밖에 없다고. 역시 말이 아니야.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제자들은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 우리가 깨달으라고 기록하는데 굳이 이 말을 상세하게 우리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어. 놀라셨어. 힘들었어. 우리에게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마태만 기록한 게 아니고요. 또 마가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33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대요.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심히 놀라고 또 슬퍼했대요. 34절에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옆에 좀 같이 있어 달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기록한 목적을 이해됩니다. 목적이 이해됩니다. 왜 그랬는가? 권위가 떨어질 것 같고 사람들이 오해받을 것 같은 행동 아닙니까? 십자가 그럼 치려고 한 거 아니네. 이렇게 오해할 일들을 왜 기록했는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스스로 휘발유를, 기름을 몸에 끼얹고 불에 타서 죽는 사람도 있고, 독립을 위해서 티베트에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예수님보다 더 힘들게 죽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자원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못하고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불의에 항거하면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보다 의지가 약하거나 또 용기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또 심지어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3번 그렇게 말했다요. 3번 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좀 십자가란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번이나.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는 무슨 죽음입니까? 저주의 죽음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도님들 자주 듣는 단어죠. 자유주의 신학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 이성이 중심이 되어서요,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머리로 이해되면 믿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합리적이면 받아들이고, 안 그러면 거부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죽음을 철저히 거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것도 인정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 가지지 못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들의 친구가 된 것 우리 본받아야 돼. 여기까지는 인정해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당연하죠. 성령이 역사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것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계층이 없어지고요. 성별이 없어지고요. 민족이 없어지고요. 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주장해요. 자유주의 학자들도요. 우리 그런 사람 본받아야 된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하신 일 다 인정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인정해. 그런 한 가지는 안 된다고. 그런 사상은 버려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속죄의 죽음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상이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말씀드리면 굳이 언뜻 생각하면 부끄럽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오해를 살 만한 예수님의 행동을 굳이 그 표정까지 또 자기들에게 말한 내용을 하나도 빼지 않고 기록할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어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 육신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고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 성도님들이 가졌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어린 양처럼 저주의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하신 겁니다.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십자가 같은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했어요. 이 글을 기록한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할 것 없고 호산나 호산나 했던 무리들까지도 상식적으로 이해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려 죽으셨다.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므로 그는 구원자가 아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거짓말 하다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하다가 또 성전을 무시하다가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와 다릅니다. 벌 받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록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왜 죽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셨다. 너무너무 힘들어하셨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는 힘들어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근본은 죄로부터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죠. 죽음은요, 물리적으로 보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로서 죽음이 왔잖아요. 질병이 들어왔잖아요. 근심, 염려, 탐욕이 들어왔잖아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3장 13절에서 13절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 저주 받으셨다.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신명기 이야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이 영화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쪽에서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멜 깁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말 뜻 그대로 예수님의 순환이죠. 보신 분 계세요? 예, 저는 봤습니다. 예,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 사람이 이 영화 만들고
미국에서 유대 자본가들에게 많은 그 박해를 받았어요. 영화계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해서 늘 기독교와 유대교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히틀러의 그 행동도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들어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안 좋은 관계예요. 멜 깁슨 감독이 예수님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미지가 나빠졌다. 이유 때문에 미국에 상당한 돈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영화계에서 퇴출시키려고 엄청 유대인들이 노력할 정도로 영화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긍정적인 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어떤 감동을 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보고 감동받는,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거죠. 기독교에서 굉장히 좀 그래도 호의적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영화를, 그 장면을 보시면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진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너무 잘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잘 묘사했어요. 못 박히고 가시에 멜류관 쓰시고 피가 툭툭툭 떨어지고 하는 그 극한 고통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 아쉬운 점은 이 부분이에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발가벗기지는 고통 속에서 조롱당하는 속에서도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으신 그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구속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거의 들어있지 않고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면은 그런 영화를 보고 감동받아요. 정말 저렇게 희생하셨구나. 감동도 받고 또 눈물도 흘리고 교훈도 받지만 거기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회개가 없습니다. 오 주여, 주님 말이 나를 영원한 죄에서, 죄로 인한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난 그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년 사셨습니까? 33년을 사셨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공적 생애는 몇 년이었습니까? 네, 3년입니다.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은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신 것 아시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초반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첫 번째 무슨 시험을 하셨습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셨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라.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이 땅에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구원자가 되라 했습니다. 사탄 그 반대 안 했어요. 사탄이 오히려 부추겨줬습니다. 그런 예수가 되라고. 가난한 사람 많고 또 굶주린 사람 많은데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배불리는 예수가 되라고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이 두 번째 시험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뭐라고요? 성전에서? 예. 그것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능력을 일으키는 예수가 되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결정적으로 그런 시험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사람들에게 그런 필요를 다 주지만 한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만 없으면 계속해서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 수없이 들으셨지만 십자가 구속의 은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의 마음을 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도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은 실망의 말이 아닙니다. 한 존재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응답을 안 하셨는데, 그 질문입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간절함이 없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십자가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힘드셨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못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인간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또 크게 보면 모든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나름대로 문화도 건설하고 나름대로 그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하면서 부여하면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십자가 없는 인생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될까? 끔찍하지 않았어요? 태어남 자체가 비극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이 인생입니다. 늙어지죠. 속도가 좀 다르지만 마지막은 약하잖아요. 끝이 뭐예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은혜 아닙니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비록 선악과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오늘부터 율법을 지켜라. 아니면 어떤 선을 정해놓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합격선을 매겨서 내가 위에 가면은 내가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아니면 너희들 못 들어온다. 이 기준을 정해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 방법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나는 의롭다, 나는 착하다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 하냐면 죄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죄 아래 있다. 한 번 더, 죄 아래 있다. 로마서는요, 계속 이런 단어를 잘 써요. 죄에서 해방, 이런 말 잘 씁니다. 우리는 자주 들어서 굉장히 그런 평범하게 들리지만, 인간을 규정하는, 인간의 한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죄에서 해방. 인간보다 누가 힘이 세다고요? 죄가 힘이 셉니다. 평생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해도,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힘이 어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안팎에서 탐욕의 문제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난 착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죄보다 강한 유일한 힘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은혜가 마음에서 떠나면 절대 그 탐욕을 이길 수 없고 그 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누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죠. 하늘에서 인간들을 보니까 한 사람도 죄를 이겨낼 사람이 없던 거예요. 이게 인간 규정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종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세상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알아서 해라고 방치하지는 않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니까.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결론이 그거잖아요. 내가, 죄 없는 내가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겠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을 통해서 기록자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 물론 기도에 대한 교훈도 있지만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지 아는가? 우리 죄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 성경 한 권만 더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세요. 26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죠. 시간까지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할 때 그 전에 베드로가 이런 말 하죠. 내가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뭐 한다고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죠. 이 말을 베드로만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다른 10 제자도 다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 죽어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죠. 주님은 알죠. 자신을 다 부인하고 도망할 것을 알지만 그런데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지만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약속, 그 말씀대로 너희들 다 나를 버리지만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끝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잡으러 왔을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냐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너희들 그 시점에서는 너희들 목숨 걸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더라도 끝까지 내가 가는 이 길을 가지 못한다. 어쩔 수 없다. 베드로 너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다. 너희들 아무리 지금 순수하게 충성을 맹세하지만 곧 다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전체를 보시면 함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데려가시고 아이고 안 되겠다. 너희들 그냥 가라. 이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시고 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가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간다고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은 지금은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 어쩔 수 없이 나를 부인하지만 나중에 갈릴리가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은 사역의 장소잖아요. 고기 잡던 제자들이 부름받은 그 출발지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들도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나의 길을 걷게 된다는 그 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너희들도 나중에 주에서 구원하신 나, 죄 속의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 자신이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는 자발적으로 한 사람도 예면하지 않고 나의 길을 걷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요.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안 밖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대속의 그 피로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환경을 넘어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의식 중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열심히 못해. 또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 구원한 그 은혜가 있다면 너희들은 얼마든지 갈릴리에서 처음 부름받은 장소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고 끝까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집중합시다. 우리 세상은 나날이 변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사망의 권세를 이겼죠. 확신 가져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겼죠.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그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가신 길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